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큰일 났습니다. 상태가 별로. 사후에 대한 것들을 배웠죠. 오늘은 제2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 배우는 부활의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 사후 세계에 대하여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는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 나라가 좋나 좋으면 좋으니까 안 돌아오지, 그런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오직 한 분만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돌을 달고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자기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뜻이 없는 말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과 이론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빛 앞에 사라지는 어둠과 같고 아침 태양빛 앞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모든 이론과 논리와 변명과 과학들마저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만이 우뚝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에 우뚝 서서 참된 진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죽은 후에 영혼이 있나요? 또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을 하셨나요? 이렇게 영혼으로 부활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죽은 후에 영혼이 있나요? 혹시 영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제 안식일 문제보다도 이 영혼 불멸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에 더 많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떠오르는 데 비하여 여전히 영혼 불멸에 대한 내용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어요. 저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영인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좀 만져보고 알아라. 나는 영혼이 아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도 못 믿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을 유령으로 번역했어요. 유령, 영혼, 귀신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과 이 몸 삼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혼과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실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했다고 해도 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정말 그림 중에 정말 사실로 찍은 사진같이 그죠? 얼마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 속에 하도 못 믿으러 예수님께서 또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참 그림이 참 아주 사진처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마가 손가락을 넣어본 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대신하여, 그죠? 우리의 의심의 손을 대신하여 또마가 넣어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만져보고, 이게 귀신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부활의 인격체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를 통하여 제5차 라테란 종교회를 통하여 영혼 불멸을 확정하고 영혼이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이와 같이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그렇게 라테란 종교회의를 통하여 선포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뭘 믿고 있다고요?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뭘 믿고 있다고요? 네? 영혼 불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혼 불사. 그것도 같은 소리인데요. 불사나 불멸이나. 자,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혼 멸절을 믿고 있어요. 영혼이 멸망한다. 불멸이라는 소리는 안 망한다. 이게. 영혼이 안 망한다.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이나 영혼 불사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 멸절. 근데 천주교는 이것을 뭐로 받아들여? 이단으로 징벌한다. 이것을 언제 선포하는가 하면 1513년에 종교개혁 그 당시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700년대에 이게 언제였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마리아의 환시, 파티마의 천상 메시지, 이것이 이제 언제 나타났다고요? 1917년 5월 13일. 5월 13일을 천주교에서는 무슨 날이라고요? 예. 마리아의 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마 파티마 비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파티마 비밀 그때 나타나서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환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환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옥에 대한 환시. 이게 천주교 출판사에 나오는데 이 사진을 보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뭘 보는가 하면 지옥을 보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에서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이 하여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의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죠?
아이고,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켄터키 치킨 이상으로 바짝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반짝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환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진짜로 믿을까요? 아니면 가짜라고 할까요? 가짜라고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린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불교에 계시다가 불교에서 15년 동안 도를 닦고 이제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이었다가 개종한, 우리 교회로 개종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올려놨는데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참 이야기도 잘하시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절에서 돌을 닦다가 이제 폭포 앞에서 벽을 보고 돌을 닦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시 현상이란, 투시 현상. 폭포 너머의 세계가 막 보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누가? 마귀가 이런 일들을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마리아에 나타난 존재 자체도 뭘 부인해 버리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혼 불멸을 부인해 버리면 요 나타난 게 가짜예요. 영혼 불멸, 영혼은 죽으면 멸망한다,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온 몸이 영과 함께 부활한다. 그렇게 믿으면 마리아가 나타날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실제로 나타나고 수십 번 나타나서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은 뭘 믿고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종교는 사실 무슨 종교에서 시작됐다?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참 중요하다. 이게 니모롯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뿌리와 사상이 오늘날 영적 바벨론에도 여전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종교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질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함께 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니모롯의 부인이 있었는데 세미람이 있어요. 그게 여신숭배. 그래서 여신숭배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왔는데 그게 마리아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죽어서 뭐가 되는 거면 하늘의 왕후가 됐다. 하늘의 왕후가 되었다. 하늘의 여왕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마리아가 똑같은 용어로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바벨론 종교는 그 맥락을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분별력을 없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은 결국 마귀가 가르친 내용이라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돌아가신 후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님께 여쭤본다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다면 예수님 뭐하라 그러실까요? 나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실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갔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 된 사도신경을 보면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보통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해 표시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언제 하늘에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영이나 귀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말뿐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말은 누구도 잘해요? 거짓말쟁이들이 말을 더 잘해요. 사기꾼이 말 잘합니까? 말을 못하면 사기꾼 줄에 서지도 못해.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 않으셨어요? 낙원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먼저 뭘 이해되는가 하면 헬라어의 성경 원문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 그래서 자, 아버지가 까딱 잘못하면 가방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가방 안에 들어가죠? 띄어쓰기 잘못하면. 그와 같은 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어떻게 아버지를 그때 살아계신 아버지를 가방에 집어넣어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를 가방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 자, 그래서 먼저 42절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하면 참 이렇게 공동번역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기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에요. 근데 참 천주교인들도 이거는 잘 번역해 놨다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 자체도 심지어 이 무식해 보이는 강도도 언제 예수님 나라에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님 오늘 당장 뒤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문법적인 콤마에 대한 이해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두점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점을 어디 찍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구두점을 오늘 앞에다 찍으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말이라고, 오늘 뒤에 찍으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너에게 확신을 준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분명히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구절과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구약, 신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칭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문법 속에 성경의 맥락과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부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부활이라고 해서 못하지만은, 자, 부처님도 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어서 없어졌다 안 그래요? 어떻게 되셨다 그래요? 극락 가셨다 그래. 좋은 데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부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무덤을 깨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만, 아까 말 얘기했죠. 말은 누구도 잘한다? 사기꾼도 잘한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이 말을 그렇게, 원래 불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불교, 무슨 불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원래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와 도를 그대로 하는 것이고, 대승불교화로 바뀌면서 부처를 신격화해서 이제 극락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받은 증거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명의 제자는 어디 갔어요? 다 지 살자고 꽁무니쳐 도망을 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추기같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오는, 요즘은 참 세상이 참 편리한 시대예요. 인터넷 툭 치면 단어 안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스님이 뭘 가르치나, 또 신부님이 뭘 가르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되는 건 잘 분별력만 있습니다. 분별력만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부처님의 진신살이 딱 쳐보니까요. 불교 텔레비에서 부처님의 진신살이 친견법회 한다고 이제 논산 안심정사에서 이제 불교 TV 방송에 광고를 하더만. 딱 그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자, 부처님의 진신살이 친견법회가 많은 법회일까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몸에 나온 진신사리를 친견, 신이 구경할 수 있는 법회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죠? 그런데 또 검색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게 나와요. 부처님의 진신사리 6과에 30만원, 50만원에 12가를 모셔드립니다. 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얼마나 많기에 30만원만 하면은 6개. 뭐 어떻게 50만원 하면은 원래 60만원인데, 그죠? 가격은 60만원인데 50만원을 내면 보너스로 12개를 드립니다. 막 팍팍 세일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제 돌아가신 시신이에요?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시신이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세일까지 하면서 부처님의 시신을 파시라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게 불교 포커스 신문에 나온 거야. 치아살이, 이빨살이 되어 있는데 두가는 특별 상담을 통해 모셔갈 수 있으며 심지어 찾아올 수 없는 곳에는 택배로 보내주니까 주문만 하십시오, 이렇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 신문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부처님이 진신살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그 파는 분이 그러는 거야. 그것은 출처랑 관계가 된 것이므로 말로는 못하고 찾아와서 모셔가시면 쪽지를 줄 것입니다. 진신살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고 다만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로 답해줬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그냥 믿으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찐신살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만 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하면 부처님의 몸은 죽었고 그의 몸은 불살라져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화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도 곱게 못 죽어요. 스님들은 대부분 화장을 해버려요. 죽으면 지옥도 안 가는데 벌써 화장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리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에 가면 사리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뭐밖에 안 남았다? 남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 보면 그 무덤은 어떻게 되었어요?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둘로 나누어졌어.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BC와 AD로 나누어졌어.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서 그의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었다. 참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토굴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저리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뭐 하루만 살아라 그래도 놀래가지고 쫓아나올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도록 했을까? 자기들의 평생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진리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언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언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죽어서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 외우시는 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 데려가신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장로교에서는 이제 희한하다, 영혼도 있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시신을 깨워가지고 같이 또 가고 바쁘기도 하시지. 바쁘기도 하시지. 이 두 가지를 다 조화시키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영혼이 뭐하러 또 죽은 시신을 또 데리러 와요. 그죠? 말이 안 돼. 천국에서 잘 살면 되지 또 뭐하러 와서 또 죽은 시신을 갖다 깨워가지고 다시 데려가겠어. 정말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명확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선교사고 부흥 목사님이신 로랜드 빙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 아내가 여보, 제가 휴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원해요. 휴거에 관한 성경절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거야 쉽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알려주었어요. 자, 이게 나와서 휴거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뭘까요? 여기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 한문으로 두 글자라면 휴거라는 거야.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무슨 휴거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밀 휴거라 그래. 비밀. 그냥 휴거가 아니고 앞에 뭘 집어넣는다? 비밀 휴거. 몰래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읽어봐. 그거 보면 다 나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4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다가 16절부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께서 무슨 소리요? 호령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작을까요? 클까요? 천사의 소리도 아니고 천사장의 소리 클까요? 작을까요? 나팔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 성령절을 보고 그의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성경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 같아요. 어떻게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비밀 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순전한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 이 순전한 질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애들에게 그죠? 막 주께서 호령을 하고 천상의 소리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막 나는데 어떻게 몰래 아무 소리도 없이 그게. 응? 이 소리는 누가 다 죽였어? 인간들의 불신이 거짓된 생각들이 다 죽여버려. 이 아내의 질문 때문에 로렌드 빙햄 박사님은 휴거가 가짜구나. 휴거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부터 바른 부활과 또 휴거에 대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자가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천국 같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부자가 나사로 보고 나한테 물 한 방울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그 당시 전해졌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것은 너희들 바리새인, 그 비유 앞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뭐함으로? 돈을 좋아하는 거로. 누가복음 16장은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당시 관념은 어떤 관념인가 하면 부자는 복을 받아서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거지는 복을 못 받아서 거지가 됐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믿음 좋은 부자는 당연히 어디 갈 줄 알아요? 천국 갈 줄 생각 안 하는데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좋은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디 대답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이는 곳인가?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이는 곳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문하는 가장 큰 고문은 직접 자기를 고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면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 이놈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핍박하면서 정보를 캐내면 독립군을 괴롭히는 독립군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독립군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 자네는 굶어 죽을 준비가 됐는가? 자네는 울어 죽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고문 속에서도 비밀을 말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 예! 이렇게 해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문은 뭔가 하면 자기를 고문하는 건 다 견딜 수 있지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고문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눈앞에 데려와서 고문한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정적인 장로는 그런 거 견딜 수 있겠어요? 아내 사랑이 특별히 남다른 정장님은 금방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보인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 죽겠네 그런데 천국에서 릴리리랄라 노래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좋은 자리 잡았다고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아브라함 전에 간 사람은 어디로 나와요? 비유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왜 거지는 이름이 나오는가?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 거지의 이름을 지나는데 그 거지 이름이 누군지 아냐? 우리나라도 나시가 있죠. 나시찬 옛날에 그죠? 전후 영화에 나온 혹시 아시는 모르겠어요. 나사로다. 왜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어놨을까요? 이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뭐해서 보내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네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려서 이 땅에 오지 않게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나사로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뜻합니까? 바로 성경을 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여 가서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가서 날 봐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때 아마 그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덤 속에서 부활한 날 좀 보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만약에 나사로가 바로 천국에 갔다고 하면 하늘을 향하여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러니까 영혼이 쏙 나온 게 아니고 그죠?
붕대로 묶인 채로 이렇게 강시처럼 콩콩콩 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이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매장만 해야 되죠. 화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낙골당이 유행인데 낙골당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흙으로 돌아가고 가루를 끓여가지고 옛날에는 그죠?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런 짓을 했어. 물에 막 떨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 재림 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면 땅이 죽은 자를 뉘어놓으면서 지진과 해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소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 낡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뭐만 쏙 빼면 돼. 여기 유심칩만 쏙 빼면 최신식 핸드폰에 끼우면 최신식 핸드폰에 내 이름이 딱 나오고 내 연락처가 쏙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뭐만 빼면 돼. 유심칩만 빼면 유심. 이것도 마음이 들었네. 귀신을 갖다 그죠? 유심 있을 유자 마음 심자. 참 누가 말도 희한하네. 유심칩만 쏙 빼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본 정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심칩을 갖다 쏙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속에 그죠? 불사불멸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거는 애우기도 좋다 그죠? 24장에 24절입니다. 이거는 잊어버리기 어렵죠? 한 번만 들어놓으면 그죠?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재림의 징조장,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하늘로 이사가는 장이다 그죠? 24장 24절 이제 잘 안 잊혀지죠? 자, 24장 24절에 보면 재림의 징조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는 일들이 마련하였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참 별희한 놈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가 막 재림한 예수다. 그죠? 천지신명이다. 뭐 그런 놈들. 정신없는 어떤 정신병원에서 그랬다는. 나는 장군이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한 놈이 또 옆에 있다가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한 놈이 그래.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걸 시켰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하는 놈들하고. 참 정신없는 놈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참 정신없는 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예요? 미혹하는데 그 거짓 표적과 기사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또 마지막 시대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령의 가르침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서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없으면 누가 장사를 못할까요? 첫 번째, 무당이 장사를 못해. 무당 장사에 미친 이 귀신들인데, 죽은 조상신이 와서 쉬었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왔다 복차를 받자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데, 올 할아버지가 없다면 정체를 바라면 뭐라 그럴까요? 하늘은 타락한 악한 천사가 왔다 절을 해라.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악한 천사가 그 본체 집안 그 앞에서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조상이 왔다 부처님이 왔다 이렇게. 누가 장사를 못한다고요? 무당이 장사를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누가요? 두 번째는 누가 장사를 못하고? 마리아가 나타날 수가 없어. 마리아.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하는 마리아의 속임수들이 다 가짜라고 판명되죠. 자, 오늘날은 또 무슨 현상들이 참말 일어나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막 큰 톱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지옥 가보니까 막 이런 톱으로 막 쓱쓱쓱 썰더라. 막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냐. 또 낫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낫으로 막 그러더라. 막 난도질을 하더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걸 보면서 막 수많은 교인들은 그걸 보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기독교 사전에도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초기 기독교 집단이 히랍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이 영혼 불멸의 사상이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침투 들어오고,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통 히브리 사상, 부활 사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마르틴 박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잘 것이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바르게 믿었습니다. 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든지, 어떻게 천국에 갔다 가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 사상을 깨트리고 가장 중요한 재림의 소망을 깨트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온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인간의 사후세계 완투를 쓰는데, 이분은 아주 법조계에 계시던 분, 아주 야무진 분이, 똑똑한 분이, 법을 하려고 하면 그죠? 이 몇 점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신교회 부목사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성경을 백독하게 됐어요. 백독. 그러면서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후세계 완투를 쓰는데, 거기 보면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영혼도 끝난다는 영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00년을 살아보니 참 멋진 분이시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주 참 이분은 참 백세의 철학자라죠.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한번 이분이 이제 강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감리교의 조창한 목사를 아는데, 그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 채용시험을 봤어요. 미국에 계속 있다가 채용시험을 볼 때 떨어질 뻔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 시험을 보는데 천동과 지옥을 믿느냐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성격과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이놈 봐라. 어떻게 성경절을 제대로 몰라. 자기들은 영혼 불멸을 믿으니까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야 답이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조목사의 겸손함을 보고 다시 붙여졌다고 하더군요. 이 100년을 살아보냐는 김영석 교수도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견주어 보니까 그건 좀 말하기 어려운 거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 속에 계속 뭐 장작불 다리고 그걸 계속 그렇게 태울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영석 교수님도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알게 되겠더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대한 그것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에서 온 불교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의 본질을 보니까 흙닥이 생기는 사람이고, 그 산 사람에게서 호흡을 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공식이다. 마치 전기 속에 전구에 전기를 넣으면 살아나고 빼면 죽듯이, 우리 앰프도 그렇잖아요. 전기를 빼니까 이제 죽었어요. 또 고함질을 쏴서 넣으면 또 살아날지, 저러면 고장이 하는지 어쩌는지 참 고함질을 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천년계 속에도 부활을 아로새겨 놓았어요. 참 저는 봄이 되면 죽었던 계절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 천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죠? 얼음이 녹고 풀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새로운 봄이 오는 이 아름다운 환희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저주가 끝이 나고 이 세상 슬픔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는 그 세상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주님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불사불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이 많고 거짓이 많고 속임수가 많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작은 예수들, 예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